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전장을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이가 50이 넘도록 백마 타고 달려올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에 가까워도 김태희 같은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 꿈 깨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어쨌든 계속 기다려요. 사실 이제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관계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엄청 기쁘겠죠. 그런 비슷한 사건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벌어졌습니다. 불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아마도 100년, 200년, 300년 후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라고 현실 가능성을 부정했던 때에 갑자기 현실화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전쟁터에 나와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갑자기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쁨은, 그 가정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신하고 확신했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망해? 그건 남의 나라 이야기지 우리는 아니야. 우리가 좀 잘못은 있지, 좀 허물이 있지,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야. 망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망했어요. 그리고 약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알고자 하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의 기간을 기억하고 혹시나 하며 그 20년을 기다리지, 그 70년을 기다리지, 대다수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잡혀간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렇게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순식간에 갑자기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바벨론 제국이 저 동쪽 끝에 있는 변방에, 그리고 한때는 바벨론의 조공까지 바치던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 가지고 급작스럽게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명실공히하게 메대와 바사의 연합 제국의 초대 황제라 말할 수 있는 고레스에게서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내막적으로 아직까지 다니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저 궁중 안 깊숙이에 있기도 하고 뭐 또 등등등 하는 그러한 외적인 이유가 조금 있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살고 있는 유수 생활하고 있는 포로 아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저 아수르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여기 흩어져 살고 있는 이제 2세, 3세, 4세까지 있을 법한 그러한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메시지는요, 이 고레스 황제의 칙령은 청천 하늘의 날벼락 같은 겁니다. 좋은 벼락이에요. 나쁜 벼락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때도 포함했겠지만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나라는 전쟁에 그러한 그 모든 그 막대한 그 재물과 그 다음에 쓴 것들 때문에 점령한 나라에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제 것은 항상 점령한 나라에서 많이 수탈해 갔기 때문에 패배한 나라는 아주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신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잖아요. 애굽이 아니면 무슨 뭐 아람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싸우다 지면은 막 그냥 온갖 거 다 뺏기잖아요. 금은 보석 다 뺏기고 뭐 궁중 포함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웬걸 고레스 황제는 그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그때예요. 이 큰 일을 접하면서 감격에 찬 이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쓴 겁니다. 그때의 감격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한번 공유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투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요. 그럼 제목을 좀 제가 재미있게 했습니다. 꿈이요 생시요라고 하는 첫 번째 제목을 가집니다.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의 포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기뻤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썼느냐? 몰라요. 작자 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자는 과거의 감격을 회상하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과거를 돌이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기름지게 해줘요. 기름지게. 과거에 묻혀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비관하라는 거 아닙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기에서 배울 것 배우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을 기름지게 하고 내일이라는 날의 희망을 더욱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배움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반성할 것 반성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어릴 적에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은 그 일기를 쓰라 그랬잖아요. 왜 일기를 씁니까?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하루에 지냈던 일들을 써 정리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배움이 있고 거기서 다음 날을 또 이렇게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요,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꾸짖고 혼내고 경고하고 또 일깨워 주시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 그건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기억해봐라. 너희 돌이켜봐라. 내가 어떻게 해줬니 너희한테? 내가 너희 안고 다녔잖아. 사막에 너희들 있으면 너희들 신발이 부르텄냐, 옷이 헤어졌냐, 내가 다 알아서 해줬잖아. 너희가 굶었냐, 내가 다 먹여주었잖아. 그것을 읽어보세요.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르지. 읽어보시면요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아요. 선지서마다 쓰는 거예요. 선지서가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구약성경 얼마나 길어요. 두껍고. 근데 하나 딱 종합하면 뭔지 아세요? 너 혼난다, 너 혼났다, 또 혼날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 왜냐하면요 꾸짖을 게 없잖아요. 계속 선지자 보내면서 계속 과거를 기억하게 해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거듭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억하라 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계속 들추어내잖아요. 꼬집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러한 역사가 편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요, 기독교의 역사다. 고로 현 세대는 전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 세대 전체를 밟아가요. 그리고 더 심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설정해 놓으신 선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에서는 손을 대십니다. 이른바 유기된 자라 그러면 건드리지 않죠. 죽으면 지옥 보내면 되니까. 근데 지옥 보내지 못할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건드리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정말 슬프잖아요. 한 나라가 멸망하면요, 망했구나가 아니잖아요.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은 망한 때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없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뉴스라든가 신문 지상에 보게 되면은 그 폐허화된 그런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라크라든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 보면은 이게 폭탄 맞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것만, 또 우리 옛날 사진 보면은 6.25 전쟁 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좀 비참하잖아요. 전쟁에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행병도 돌고 말이죠.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북남조 왕국이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과 주전 586년에 각각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잡혀서 아수르 땅, 바벨론 땅에 뿌려져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이켜보면요, 이제는 더 이상 부족 국가 시대가 아니에요. 그저 한 동네에 요만한 땅덩어리 차지하고 우리 민족끼리, 너희 민족과 우리 민족 싸워서 이긴다 진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싸우는 싸움, 그 시대가 이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연합 제국이에요. 이 민족 저 민족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야, 우리는 아수르 제국이야,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야, 우리는 그리스 제국이야, 로마 제국이야, 이런 제국 시대로 변모해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저 한쪽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있는 그저 부족 국가일 뿐입니다. 나라도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민족 자체도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 크죠? 그 소수민족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저 백성일 뿐이고 저 소수라는 거예요. 90몇 프로가 한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소수민족들. 우리 한국 민족도 소수민족으로 포함되죠. 그들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그냥 있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중국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의 에스니컬한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이제 시간 가게 되면은 한 해, 두 해, 10년, 100년 지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이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 웬 사건입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합쳐지면서 명실공히 첫 황제로 등극한 고레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다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성전 짓고 즐겁게 너희의 고향 땅 돌아가서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는 거죠. 정말 와우입니다. 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갈 수 있다니 이건 웬 사건이고.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뭡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이거예요. 기쁘도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잘 알죠?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이 현실화가 되니까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각 사람들마다 집에서 튀어나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댔습니다. 그때 그 감격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마 체험했겠죠. 저는 간접 체험밖에 못하니까 저는 그때 그거를 알 길은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해방의 정신과 열망은 사실 3.1절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3.1절의 그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해방에 대한 열망을 더 확고하게 가졌겠다 싶어요. 1905년 우리가 잘 알듯이 을사조약이 맺어지면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깁니다.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일제에 의해 가지고 우리 대한제국은 사라지고 일본의 식민지밖에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일본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 한국 민족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을 다 말살코자 정책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죠. 근데 한국, 제가 비평하는 건 아니고 이 쭉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의 그 웃대가리 말고 뭐 있죠 또? 머리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은 썩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백성들은 이 보통이 아니라 인진들은 딱 일어나니까 선조는 벌써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쫙 일어나서 싸우잖아요. 아무튼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독립이라고 하는 그 이제 독립군의 형태가 이제 산만하보다는 이게 비조직적으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그 입장에서 보기,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잖아요.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독립군들 내지는 그러한 그 독립에 대한 열망 가진 분들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3월 1일을 통해서 독립선언서를 내고 그다음에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물론 실패하죠. 실패가 아니잖아요. 독립에 대한 열망과 그 소원이 더 아주 강력하게 모든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심겨집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래 되니까 반대로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 봐라. 더욱더 말살 정책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민족 고유의 정신, 문화 등등을 다 왜곡시켜버리고 거짓말로 만들어버리고 등등등 해가지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들고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수십 년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어릴 적에 배웠던 것 중에서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발견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역사도 삼국사의 유사도 거기에 일본의 그 어떤 게 영향해 가지고 왜곡된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뭐 저는 국문학자가 아니니까 뭐 심층 연구는 하진 않았지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이걸 뽑아내려면은 한글이 없어져야겠구나 해서 한글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아주 근본을 빼버리려니까 뭐다? 이름 빼버리자 해서 이름도 못 쓰게, 그래서 일본말로 다 바꿔버리게 만들었죠.
저희 어머니가 옛날 사실적에 내 이름이 일본 말로 뭐였어 그러는데 기억은 안 나요. 무슨 하여간 게이샤 비슷한 게이꼬 뭐 어쨌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다 일본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한국말을 못 쓰고 한국 이름을 못 가지게끔 그렇게 했었죠. 창씨개명이라 그랬죠. 강제화 시켰습니다. 물론 그런 다음에 이제 5년 지나서 독립을 이루지만은 해방이 되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좌절, 포기 그게 아니라 더욱더 독립의 열망은 커져서 독립군이 이제는 조직화되고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승산은 별로 없었지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3.1운동 역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고 또 3.1운동 때문에 더욱더 독립군들의 마음은 더 뜨겁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싸워나간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분수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3.1운동 얘기를 하느냐, 오늘이 3.1절이라서 제가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3.1절과 말씀을 좀 연결해서 끝맺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요, 이제 이왕이면 몽땅 돌려보내소서 하는 그러한 간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현재 시편 기자는 감격과 기쁨을 표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우리가 많이 돌아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있네요. 이왕이면 몽땅 다 이곳으로 시온으로 보내주세요. 남방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이 뭡니까? 남방 시내들.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요 메마른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이요 어떻게 사막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남부서부터 이제 광야로 해서 사막으로 쭉 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사막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1년 내내 거의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시냇물이 흐르겠습니까? 사막에 시냇물 흐르는 거 보셨어요? 없죠. 근데 계곡이 있어요. 이렇게 뭐 건곡이라, 한국말로는 건곡이라, 건조한 계곡이라 말하기도 하고, 영어로도 아니면 그때 당시 말로 말하게 되면 와디라고 말합니다. 와디가 뭐냐면요, 보통 때는 그냥 건조한 곳인데 땅덩어리인데 비만 오면 그게 강물이 되는 장소죠. 거기에 캠프 치면 큰일 나죠. 비가 왔다면 끝장나는 거니까. 시편 기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옛 아수르 땅, 옛 바벨론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시온으로, 언약의 땅으로 되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비가 한번 오게 되면은 그 와디가 완전히 시냇물이 넘쳐가지고 강물같이 흘러가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남아있는 자들 중에, 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는요,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가 이유가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돌아와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어디 갑니까? 어디 가나 탁월해집니다. 처음에는 핍박받아도 조그만 시간 지나면 벌써 다 올라와 가지고 머리를 차지하는, 미국도 보세요. 웬만한 곳에 다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유명인들 보게 되면 유대인 백그라운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때 되면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잘됨과 못됨의 차이고, 그다음에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안타깝지만 이런 거지만은 유대인들에게서는 항상 생사의 문제였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나라가 없고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대신하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 자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 땅에서도 세월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바벨론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서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포로 생활이지만 포로 생활이 아니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미 내가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았는데, 혹시 아수르의 제국에서 잡혀간 사람은 수백 년 됐는데, 뭐 수백 년까지는 아니라도 그렇지, 한 1, 200년 됐으니까, 그럼 거기에 3세, 4세도 있을 텐데 왜 올라 그러겠습니까? 안 오죠. 거기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는 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수룹바벨과 더불어서 그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고레스 황제가 가라 하니까 아멘 하고서 나온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사람이 약 몇몇 명이라 써 있어요. 5만 명 정도입니다. 5만 명 많은 숫자죠.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본토 땅에, 본토가 아니라 저 바벨론 땅, 네자수르 땅에 남아있는 그 숫자는 얼마나 더 많이 있었을까요? 요새도 교회 100명 교인이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돼.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11조 개념. 우리 교회는 좀 11조보다 많지만 어쨌든 보통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5만 명이 왔으면 한 몇몇 명 정도가 더 있었겠습니까? 50만 명 정도는 넘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이들이 와야만 될까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에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면을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작고 힘이 없으면요 눌림 당하잖아요. 성전 재건하러 왔습니다. 고레스 황제의 칙령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을 적에 필요한 만큼 다 도와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해를 받습니다. 결국 방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 져요. 14년을 못 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약하니까, 너무 보잘것 없으니까, 이미 거주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력에 비하면 너무 약하니까. 또 한 100여 년이 지나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 지을 적에도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왜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면 우리가 50만 명은 넘을 거고, 그리고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숫자적으로도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서도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또 4절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할 적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로 한번 연결시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염원 역시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아직도 세상에서 돌아오지 아니한 이런 양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그러나 이들은 다 돌아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기된 사람들은 안 돌아옵니다. 안 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작정된, 창세 이전부터 영생을 얻기로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고 돌아와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요구됩니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에. 그러니까 그 잃은 양들, 염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쭉정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곡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알곡이 아니지만 알곡이어야만 하는, 택함 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져야만 되는 것이고, 기필코 찾아지고야 말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누구? 나를 통해서 찾아지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볼 사항은 5절 6절입니다. 100% 확실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100% 확실한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언약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고레스 황제의 비호하에서 매우 좋은 조건으로 돌아왔는데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거주민들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조차도 다 다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주변 국가들, 주변 민족들의 중상모략이 있습니다. 뇌물 공세가 있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 중단됩니다. 또 성벽 건축 역시 내후외란 등 정말로 어려운 일이 봉착됩니다. 그러나 한때 낙심의 시기도 있었어요. 낙심했기 때문에 14년간 성전 건축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인 방해와 위협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 못해, 바깥에서 너희 하면 죽여, 이러한 방해 공작도 많이 있었고 내후외란이죠. 그런데 계속적인 소수의 눈물 흘림과 씨 뿌림은 결국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분명히 기쁨의 곡식단을 거둔 거예요. 요새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에서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의 시대입니까? 못 얻든의 시대인 것 같습니까? 못 얻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참 예수 안 믿어요. 믿자 믿자도 안 믿어요.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때를 못 얻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네. 때가 이르면 작정된 자는 100% 확실하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파는, 우리의 말씀 나눔은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한 바울의 외침에 동의합니다.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허공치는 그러한 주먹질이 아닙니다. 3.1 운동이 그 당시에는 허공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100% 해방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목숨 걸고 목숨 내어놓고 싸웠죠. 그렇다면 우리는 100% 보장이 되어 있는데 싸우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울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일 수도, 내 자식일 수도, 내 직장 동료일 수도, 내가 그동안에 18년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눈물의 흘림입니다. 아픔입니다. 실망입니다. 그렇지만 믿으십시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예수를 믿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예수 믿는 소식을 알림에 있어서는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10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의도적으로 택했습니다. 50년을 넘게 애통해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던 소수의 백성들에게 갑작스레 청천하늘의 좋은 날벼락같이 언약의 땅으로
너희 원하는 곳으로 시온으로가 현실화되었듯이 1919년 김인현 3월 1일에 터져나온 대한독립 만세의 정신이 1945년 8월 15일에 결국 해방의 기적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은인이 누구일까요? 고레스죠. 그 당시 대한민국의 은인이 누구일까요? 미국이죠.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진정한 은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전도로 인해 가지고 주께로 오는 자들은 실은 우리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레스나 미국같이 그 당시에 긴요하게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요하게 쓰임받은 도구는 엄청난 복을 받더라고요. 페르시아 제국 보세요. 수백 년을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령했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미국을 당적할 나라가 세계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실 미국이 그래서 그렇지 하나하나를 비교하잖아요. 제2 가장 강대한 나라와 차이가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이런 차이예요. 1대1로 맞붙어가지고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연합한 모를까? 그렇게 강한 미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들 역시 엄청난 영적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복은 둘째예요. 거기에 치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굴러 들어오는 거니까. 영적인 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복이 임합니다. 그 수혜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